오늘 주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택배기사가 추운 겨울날에 짐칸에다가 강아지를, 아주 어린 강아지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펄럭 떨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추운 겨울날 강아지를 짐칸에 태울 수 있느냐 하며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런 뉴스 기사에도 났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댓글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댓글러들이, 악플러들이 엄청 달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어떻게 강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막 단 겁니다. 이 사태가 너무 심해지니까 택배기사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은 이 강아지가 사고가 나서 죽다가 겨우 살았는데 이 뼈 조각이 돌아다녀서 수술을 여러 번 하다가 트라우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지 아니하면 불안한 공포를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참 아쉬울 길이 없는, 오늘 죽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옆자리에 태워놓고 문을 내리니까 강아지가 막 발작을 하면 막 손톱으로 막 창문을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 태울 수 없었대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얘기하고 뒷자리, 짐자리에 태우면서 자기가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강아지가 편안하게 있더래요. 그리고 짐을 내리면서 문을 열고, 자 이제 내가 짐을 배달하고 올게 라고 이렇게 천천히 뒤로 가면 강아지가 주인을 보니까, 택배기사를 보니까 그때는 울지 않는다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급히 계단을 송능정 씨처럼 3계단씩 4계단씩 뛰어 올라서 이렇게 배달하고는 급히 내려온 거예요.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배달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때 사진이 차가닥 찍힌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올라가니까 댓글로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플러가 감동이다 하면서 또 감동의 글이 쫙 깔려. 똑같이 글 쓰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악플러로 변했는데 이제는 악플러가 아니고 정말 굿플러로 바뀌어서 정말 좋은 말을 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이중심리를 보게 돼요. 자신들이 얼마나 그전에 악한 말을 했는지에서 깜빡하는 거예요. 감정을 요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는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차마 전 댓글을 못 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악플을 달았다는 그 사과는 없고 똑같은 사람들이 감동이라는 댓글로 또 바뀌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쉽게 이렇게 싹싹 바뀌면 그게 사고가 되는 문제입니까? 참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뭘까라는 것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 죽기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우리의 말의 고백만 싹싹 바꾸면 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가는지 발견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서 돌이켜 더욱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사가 죽기만 하면 바로 죄악으로 돌아갔을까요? 사실 이 19절의 이 내용은, 이 핵심적인 내용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제문과 똑같은 말씀. 이들이 왜 돌아갔느냐? 그 죽음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3가지 죽음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죽음을 사사기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누가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누가 죽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조들이 죽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죽어요. 또 19절 말씀 보면 누가 죽습니까? 사사들이 죽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거장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영적 거인들이었어요. 믿음이 강력하여서 그 시대를 이끄는 영적 거장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온실의 유리막이 제거된 것처럼, 완전히 와장창 깨진 것처럼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에도 그래요. 영적 거장들이 있던 교회가, 그 거장들이 죽거나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거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참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거장들이 죽은 이후에 나타난 정상들, 그 정상들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10절에서 나타나는 정상들, 영적 거장들이 죽은 이후에,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 이후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교회가 겪었던 죄악의 양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즉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것.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 거인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불길로 시대를 뒤엎고 홍해를 가르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기적들의 역사를 보면서 살았던 세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 영적 거장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참 너무나 큰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왔는지에 대한 그 기억, 그 추억,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들, 조상들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식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셨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해서 구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영적 거장들,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 이후에, 영적 능력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 시대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잊었는데 어떤 신을 찾습니까? 그 토속신. 물을 주고 비를 주고 해를 주며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 토속신들, 바알과 아세라들,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보면요, 신기하게도 보면 자기를 믿는 것 같지만 점집에 가고 토종비기를 보고 이런 것을 보면 순수하게 자기만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과 다른 힘,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지합니다. 또 귀신이 벌벌 떨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신들에게 또 손 있는 날에 이사가지 않습니다. 절대 손 있는 날 이사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손 없는 날 이사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없는 날 이사를.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 이게 뭐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대적의 손에 팔아넘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맞아요. 근데 왜 이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에서 벗어난지도 몰라요. 내가 왜 맞았는지,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군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 잘만 되는데 나도 똑같은 그 신을 섬겼는데 왜 나만 포인트를 찍어서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까? 우리만 왜 고통을 당할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에 걸렸는데 치료약을 몰라요. 치료약을 몰라서 방방 헤매며 온 병원을 헤매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보호막을 잃어버린 자들의 세대입니다. 제대로 영적인 믿음이 전수되지 않은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홍해는 거짓이다, 성경은 위조되었다, 기적은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 믿는다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부활도 없다, 지옥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우수수합니다.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신세대의 새로운 신신학을 전하는 것처럼 뛰어난 말씀을 자기들이 고차원적인 지식을 아는 것처럼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치료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런 괴로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괴로움이 심하여서 어떻게 어디에다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온갖 사방 신을 다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저 죄인들은 가만히 두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직접 구원한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사사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바야켐 야훼 소페템이라는 이 말은 바야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소페템, 사사들을, 재판관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선비가 아닙니다. 사사들은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세워져서, 헌법기관이 세워져서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국가가 인정받는, 즉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왕이 없는데 판사들을 세웠다는 것은, 헌법기관을 세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사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고 저게 누구야? 저게 무슨 능력이야?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사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 다 거짓 신이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세우셨다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은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땅에 통치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새로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적들을 쳐보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서 일어서게 하고 구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는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보았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정말 큰 전쟁에 임진왜란에서 전쟁 자체를 이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투에서 살아남으며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 세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부터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뭐 했다고요? 슬피 부르짖었다. 통곡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강제로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사사들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차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왜 나도 저 신을 섬기는데 왜 나만 망해?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쫓아다니면서 누가 포격하듯이 정말 따라와서 공격하듯이 왜 나만 이렇게 당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신도 참 헛것이구나. 어떤 것도 내게는 자유함이나 나의 행복을 주는 신들이 없구나 라고 절망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 무익함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 있도록 내 손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칼을 잡고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손에 쥐고 있는 칼을 놓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강제적으로 펴지 않습니까? 아이는 죽는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엄마가 학대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칼을 들고 있는 아이를 가만둘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은 정말 사악한 방법, 자기 방법을 쓰면 잘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나온 것을 좀 괜찮아? 하고 썼는데 망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무릎 꿇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무릎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나날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복입니다. 또한 죄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거룩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트레이닝이에요. 테스트입니다. 훈련하는 거.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라고 함정을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가시 같은 존재를 내 앞에 둠으로, 내 옆에 둠으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행복에 빠질 때쯤 되면 뭐가 옵니까? 가시로 푹 찔러요. 저 가시 같은 존재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주여라고 한숨 쉴 수밖에 없도록 찌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당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믿나 믿지 않는가 선택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만 선택의 기로에 서요. 자꾸만 서게 됩니다. 그냥 편안히 가면 되는데 가는 길에 자꾸만 선택의 길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사인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방법은 내가 구원할 자를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시를 찔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완전한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가시가 우리를 찌릅니까? 예수님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심장 깊이 박혀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박힌 가시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가시가 없는 사람, 그 예수가 그 심장에 박혀있지 않은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옳다라고 하죠. 그 가시를 빼어버리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시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부러뜨리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찌르신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찾아오신 겁니다. 사사를 보내신 것처럼.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예수 믿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끌고 나온 부모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지만 1세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저 예수가 정말 진짜일까? 하며 고민하다가 교회 문을 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먹을 거 주니까 좋아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삶을 굴복시키며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전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이 허무함과 이 공허함,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딱 한 번 주님 한번 만나볼까 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문화, 행복을 찾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세상을 그냥 거기 두시면 됩니다. 네. 그냥 거기 두세요.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길을 돌이킨다는 것, 내가 잘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왜?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직업을,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살다가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새벽에도 나와라, 수요일도 나와라, 금요일도 나와라, 헌금 내라, 찬양해라, 눈 떠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냥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자면 되는데, 죄 짓지 말라.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어떤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는지 몰랐다. 왜 생각이 죄야? 생각은 자유 아니야? 내 개인의 자유를 왜 빼앗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머리로 욕하고 머리로 미워하고 괜찮잖아. 내가 행동을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래요. 생각도 죄래요. 하나님 보신다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돌아갑니까? 언제 돌아가게 됩니까? 탕자의 때가 왔을 때. 다 누렸는데, 이 세상에서 누렸는데,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어야 되는 입장이 찾아올 때,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 탕자를 기다렸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면 저주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저주받은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나를 기다리시는 정말 그 구원 열차, 선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BGM이 천국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백그라운드 뮤직이 나오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산 노래가 쭉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성이 한번 자판 한번 다음 거 눌러줄래요?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가능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가능이 됩니다. I'm possible.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impossible 보고 불가능. 그런데 어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I'm possible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읽어봐. 이렇게 impossible 아니고 I am possible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가능한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가 가능한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도요 5%의 사람들이 저장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못 버리고 집에 둡니다. 자기가 화장실에 응아한 것도 못 버려요. 변기 사용했던 종이 못 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에 온갖 쓰레기가 잡동사니처럼 꽉꽉 비집어 들어가서 썩은 내가 나갈 정도로 해도 못 버려요. 그걸 저장 강박증이 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소유 집착증 때문입니다. 소유해야겠다, 가져야겠다. 버리면 집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지는데 못 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죄악을 저장하려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안에 내 저를 보면서 웃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죄악을 도저히 버리지 못해서 내 안에 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못 버려요. 욕을 해야 제맛으로 살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다간 결국 지옥불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손을 버리게 하기 전에 그냥 놓으세요. 놓으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죄악의 집착증을 보이는 이스라엘들이 보입니다. 사사들이 죽자마자 또다시 더럽고 흉측한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아야 됩니다. 집착증을 버려야 돼요. 죄악의 집착 강박증을 버려야 돼요. 저장 강박증을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